3월 27일 주일 4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 백성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우리가 이 시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찾아와 달라고 또 예배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우리 잠깐 이 시간 주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 아버지 택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호산나 주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시간 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와 주시고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고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나의 죄악된 모습, 나의 어리석은 모습이든 그 모습 다시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나를 비우고 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케 하시옵고 모든 것들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오신 대로 마시옵고 주 아버지 주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주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랑,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모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채우소서.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해 보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십자가 앞에 갈 때 십자가 앞에 갈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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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또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에 정말 마음 다해서 주님을 모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 어떤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요, 오직 주님 안에서 자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마라나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내 삶에 찾아와 주세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오늘도 붙잡으시고 날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고 또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내 더럽고 추악한 마음들은 다 내려놓고요, 오직 예수님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오직 예수로 인하여 내 삶이 바뀌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 가지고 다 같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 주님을 내 삶에 초대합니다. 예수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으로 나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요,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날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끝까지 나도 주님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의 변화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시오. 아버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나를 붙잡으시는 주님, 끝까지 나와 함께하신다 약속하신 주님, 아버지, 이전 것을 버리고 주님의 새 옷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내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주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때마다 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한 청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을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것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일 주일 예배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현장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추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배 영상은 부평 소망교회 한몸 청년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주일 저녁 9시까지 청년부 예배 드려주시고 가장분들께 출석 체크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은 보이시는 계좌로 하면 됩니다. 3월 29일부터 4월 3일은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청년부 내에서는 가족별로 큐티 및 찬양 묵상을 할 예정이고 교회 전체에서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활절 맞이 대청소가 4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점심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날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정성스럽게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물질들이 주님의 나라를 영화롭게, 또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습관적으로나 억지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주심을 알고 우리가 정말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달아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고백하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정말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 일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정말 꾸임받고 살아가지 않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은 이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읽는 건데 여러분들이 조금 자신 있게 큰 목소리로 좀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요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종려주일은요 사순절의 여섯 번째 주일인데 고난 주간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그 첫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한 날인데요.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할 때 이 종려나무 가지들을 사람들이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던 그런 날이다라고 그것을 기념한 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종려나무라는 것은요 이 뒤에
요렇게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비슷하게. 예, 이파리가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삐죽삐죽한 이 넓은 가지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흔들면서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런 날입니다.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을 특별히 맞아서 그동안 이제 이어서 말씀을 나눴던 능숙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2주간 쉴 거고요. 오늘은 이 종려주일 말씀을, 다음 주일은 또 부활주일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보통 보면 성탄절 많이 기억하시죠? 성탄절 다들 기억하시고, 믿는 사람이나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성탄절에는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안 하면 웃자는 얘기로 정말 나 홀로 집에라도 혼자 집에서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뭔가 특별함, 또 뭔가 부담감이 있는 그런 날이 이제 성탄절입니다. 사실 성탄의 의미가 굉장히 이제 많이 이렇게 없어진 것 같아요. 성탄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는 날인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나 좀 부끄럽지만 이 성탄절을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기보다는 나를 어떻게 보면 더 기쁘게 하는 날, 선물을 주고받는 날, 연인들끼리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고 데이트하는 날로 많이 보내죠.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 생일인데 왜 자기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탄절보다 더 귀한 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 의미 있는 날이 부활주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부활절 맨날 교회에서 주는 계란 까먹고 그냥 계란 하나 얻어먹고 가는 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부활절, 그리고 그 전에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받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영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는 이 어떻게 보면은 큰 질병, 어려움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쁨의 어떤 이런 축제를 벌이는 일들이 굉장히 낯설어진 지가 오래되었는데, 바라기는 이 공간 가운데 예배하는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청년들이나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분주한 마음들 아니면 좀 어려운 마음들을 조금은 내려놓고 같이 좀 모여서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예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좀 부활의 주일을 기뻐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또 덧붙여서 한 가지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나가시다 보면은 저기 밖에 이렇게 필경대가 뭔지 좀 아직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왜 볼펜으로 막 쓰는 데 있잖아요. 헌금함 있는데 그쪽에 보시면 부활절 헌금 봉투가 있어요. 그래서 액수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데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부활절 헌금도 준비하셔서 좀 기쁨의 그런 날들을 좀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 먼저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는 것은 나귀를 준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이니 풀어 끌고 오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고 그걸 끌고 와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종려주일의 이 말씀들,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잖아요.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왕은 무엇을 타는 게 가장 잘 어울립니까? 왕하면 멋진 백마, 아니면은 또 그 훌륭한 말을 타고 정말 위풍당당하게 그 어떤 큰 문을 막 통해서 들어오는 그 멋진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들 상상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고, 왕으로 오신 것이 우리는 고백되어지고 인정되어집니다. 근데 그분께서는 하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멋진 백마를 끌고 와라, 아무도 타지 않은 그 비싼 말, 정말 훌륭한 말을 끌고 와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데 그것을 끌고 와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가 상징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나귀 새끼는 겸손과 온유를 상징한다고요. 겸손과 평화의 상징이 이 나귀 새끼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지만 이 땅에서 말하는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누리고 권세를 부리고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 가운데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요 구약에 있어요. 스가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데 그분은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그 모습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루살렘을 들어오셨는데, 예루살렘을 들어오실 때 말을 타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예언한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라는 예언의 성취.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언대로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근데 그분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뭔가 위대해지고 싶어 합니다. 뭔가 높아지고 싶어 하고, 뭔가 소위 말하는 창피한 일,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쪽팔린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자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창피를 당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손해를 보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게 되는 많은 이익들을 포기하게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아까워하고 굉장히 그것을 두려워하죠. 예수의 심정으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왕이랑은 비교할 수도 없어요. 적어도 세상의 왕은 훌륭한 말을 탑니다. 그렇죠? 훌륭하고 멋진 말을 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분은 참 하나님이세요. 그것은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렇게 존귀하시고 그렇게 높으시고 하나님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본인이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서?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물론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이 스가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시려고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포기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지금 우린 사순절을 보내고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을 보내실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도 할 것이고, 특별히 여러분들 가장들을 통해서 한 주간 매일매일 어떤 찬양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 찬양을 또 묵상하는 시간들을 우리는 함께 보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 머리로 묵상하고 감사는 하는데, 과연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겸손을 담고 싶어하고 그 낮아짐을 담고 싶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여러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예수를 이용해서 그냥 내가 높아지고,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좋은 것을 취하고,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는데 우리는 익숙해져 있고, 그러한 기도하는 모습들, 그러한 요구하는 모습들에 익숙해져 있진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시려고, 그 말씀대로 하시려고 가장 겸손한 모습,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우리가 적어도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의 매일이 겸손하고 낮아지면 좋겠지만 우리가 설령 지금까지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가 앞두고 있는, 아니 이미 시작되어져 있는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조금 더 낮은 곳으로, 조금 더 겸손한 곳으로, 조금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 것은요, 오늘 성경을 보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제자들과 나귀를 내어주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11장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4절 말씀, 그리고 6절 말씀을 좀 제가 연달아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1장 4절 말씀.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마가복음 11장 6절 상반절 말씀.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디에 가면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거야. 근데 그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해. 이거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그래서 풀어갖고 갖고 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경이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고, 성경이니까 그래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갔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우리 김주한 청년한테 굉장히, 제가 주한 청년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한 청년 가셔서 지금 저기 앞에 카페 가셔가지고 목사님이 쓰시겠다라고 하고 커피 40잔 좀 사오세요. 제가 오늘 여기 있는 분들에게 다 쏘겠습니다 라고 하면 주한 형제가 물어볼 거예요. 목사님, 얘기는 된 건가요? 가서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전화는 목사님한테 하라고 할까요? 계산은 카드로 하실 건가요? 목사님 카드 주실 건가요? 그냥 계산은 다 된 건가요? 안 주면 어떡하죠? 네. 근데 주한 청년만 그렇게 했어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가서 저기 나귀 새끼, 그것도 한 번도 안 타본 나귀 새끼가 있을 건데 그거 끌고 갖고 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가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미친 사람이죠. 도둑질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갖고 그냥 그거 갑자기 이거 주께서 쓰신대요. 그걸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이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이야기는, 오늘의 이 종려주일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그분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 갈 때,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써내려 갈 때 상식적인 얘기, 이론적인 얘기, 책에서 나온 얘기,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 그렇게만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이야기가 진행되어져 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나만 이해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감동 주신 것들을 우리가 쫓아가면서 순종할 때 굉장히 이상해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또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셔야지. 갑자기 저는 뭐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상한 소리 하시면 안 되겠지만, 이런 얘기를 제쳐두고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에 너가 좀 순종해 보면 어떻겠니? 이런 일들을 좀 포기하고 나의 일에 좀 집중해 보면 어떻겠니? 아니면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과 같은 것들을 그거 좀 포기하고 나에게 좀 주면 어떻겠니? 아니면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물질도 하나님께서 막 기도하는 중에 진우야, 너 지금 통장에 300만 원 있는 것 같아. 그 300만 원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떻겠니? 그럼 저는 또 기도하겠죠. 하나님,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진짜야. 또 기도하겠죠.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왜 물어볼까요? 왜 계속 기도할까요? 가짜라고 얘기해 주기를 원해서 물어보는 거 아닐까요? 뭐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그분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돼서 진행되려면 우리의 순종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은요, 어떨 때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면은 주일날 이 예배 가운데 안 나오고 더 쉴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거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찬양팀 안 할 수도 있고, 뭐 교회에서 어떤 부서 봉사 안 할 수도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우리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셨다는 걸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거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써내려져 간다라는 겁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의 대가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순종이요, 가장 완벽한 순종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순종입니다. 순종이요. 순종. 성경에 어떻게 보면 순종만큼 중요한 이야기가 없어요. 순종만큼 중요한 이야기가. 그분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의 예배도 헛되고 우리의 기도도 헛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헛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는 가치가 있고요, 우리의 순종도 가치가 있고 우리의 삶도 가치가 있어지고 우리의 헌신도 가치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도 가치가 있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이 우리의 순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나귀를 내어 주었던 이 주인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죠. 마가복음 11장 5절 그리고 6절 말씀 하반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5절 말씀,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라고 했고, 마가복음 11장 6절 말씀에 이에 허락하는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의 마음을 이미 움직여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시켰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앞으로 가서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순종해서 지금 이 나귀 새끼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죠. 그런데 이미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에 어떻게 보면 그들이 걱정했던 것을 미리 해결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주인의 마음을 벌써 변화시키시고 주인으로부터 준비시키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귀 새끼를 이미 준비시키시고 예비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건요, 우리의 순종이 때로는 두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린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죽음으로까지 순종을 보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익히 듣고 있는데, 우리는 그 죽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순종, 어떻게 보면 그 연약한 순종을 할 때도 항상 두렵고 떨리고 고민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이미 그 주인에게 갔을 때 가서 설득할 필요도 없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주님께서는 그 주인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예비시켜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순종함으로 그분의 이야기 가운데 참여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의 이야기 가운데 지금 참여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분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우리가 정말 넉넉히 이 땅 가운데 또한 삶 가운데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저 순종함으로 따라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에게 소원하는 것들을 미리 예비시켜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놀랍게도 우리의 기도보다 더, 우리의 생각보다 더, 우리의 마음보다 더, 우리의 뜻보다 더 크고 깊으시고 넓으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그것들을 예비시켜 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야기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는 그분의 이야기 가운데 참여하고 따라가기만 할 때 그분은 늘 우리 가운데 완벽하고 좋은 것들로 매일같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넉넉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평강, 샬롬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모든 것을 내어드린 여인의 모습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이제 종려주일 조금 지나서 며칠 뒤의 이야기인데,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수님 앞에 이 향유를 깨뜨려서 그에게 부어드렸다라는 이야기예요.
향유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들어본 적이 있으시겠지만 이 여인들이 결혼을 앞두고 이것들을 잘 준비해서 매년 이렇게 돈을 모아서 이 준비하는 어떻게 보면은 예물 같은 겁니다. 예물. 근데 이 향유라는 게 굉장히 비싼 가격이었다라고 해요. 그냥 이 여인이 깨트린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소위 알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명품 향수 정도의 가격이 아니라 그거의 뭐 100배 아니면 뭐 1000배 정도 되는 뭐 그 정도의 가격일 거예요. 그런 가격에 이 향유를 깨어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왜 이것들을 부었을까요? 하필 이 여인에게는 마음에 어떤 믿음과 감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연장선상에서 보면 헌신과 순종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 여인을 보고 미쳤다라고 했을 거예요. 정신 나간 짓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그 향유를 깨었을 때 그것은 단순하게 향수병이 깨진 것이 아니라 어떤 기름병이 깨진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부수어서 예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그의 미래를 깨 부수어서 예수 가운데 내어드린 것입니다. 고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을 그냥 주님 앞에 올인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드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주님이 이야기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증거되고 알려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매력적인가요? 어때요? 아니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대요. 예수님 돌아가실 거예요. 이들이 생각했던,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정말 억눌려 있는 이들의 민족을 정치적으로 구원해 줄 메시아로 생각했던 이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거예요. 장례를 치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장례, 결국에는 며칠 뒤에 죽을 그 예수님 앞에 자기의 미래를 던져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아는 사람만 매력적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이것이 가치 있고 능력이 되는 일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이 여인의 이야기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금 돌이켜서 내가 정말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나에게 복 주고 대단한 것을 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줄 그런 예수를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까지도 우리가 믿고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믿음으로 자신의 미래를 드린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자신의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위하여서 드린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내 정말 생명을 다 바치지는 못해도, 정말 그렇게 내가 내 모든 가진 것을 바치지 못해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분량만큼은, 주님께서 나에게 요청하시고 이 젊음의 때에 나를 위해 이 정도는 해주지 않을래? 주님께서 나를 이 젊음의 때에 이만큼 사랑해 주지 않을래? 이 젊음의 때에 너 저 세상과는 조금 구별되어 주지 않을래? 라고 요청하실 때에 우리는 적어도 그 말씀에는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마땅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 것은요, 아주 익숙한 이야기,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마가복음 11장 7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7절 말씀.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그런 거죠.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요. 누가 타셨어요? 예수께서 결국에는 그 나귀 새끼에 타셨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신 것이고 겸손의 그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나귀 새끼 앞에까지는 갈 수 있어요. 나귀 새끼가 끌려오는 것까지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그런 자리에 서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나귀 새끼를 타라, 아니면 너 이 자리에 서 있어라, 이 자리에 나아가라, 너 점점 더 낮아져라, 너 겸손한 자리에 나아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나아가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 앞에까지만 가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낮아짐의 자리에 올라가느냐, 그 낮아짐의 자리에 우리가 결국에는 살아내느냐, 그 낮아짐의 자리에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느냐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하면서 소위 제가 저번에도 이런 얘기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요새 또 정치철이잖아요. 이제 뭐 보궐선거를 하고 있는데, 선거철만 되면은 뭐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굉장히 낮은 자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예, 가보지도 않은 시장도 가시고, 뭐 어디 막 정말 우리도 잘 안 가는데 막 가셔가지고 막 이런 것들 하시는데, 근데 이 선거가 끝나면 그들이 거기를 갈까요? 뭐 물론 100% 안 간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안 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쇼라고 해요. 쇼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만약에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지자들한테 얘기하고, 사람들이 막 본 앞에서 나귀 새끼 딱 세워놓고, 근데 나 이거 못하겠어, 쪽팔려, 말 가져와,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는 나 나귀 새끼 탔다고 해, 이렇게 얘기했다면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겸손의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선자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니까 예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셨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셨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척하고 주님께서 뭔가 신적 권능을 발휘해서 그곳 가운데 벗어나신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그 아픔을 경험하셨다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왕이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리고 겸손의 왕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에만 와서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예수를 믿는 척하고 세상에 가서는 다시 위선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우린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라, 낮아져라 라고 얘기하셨을 때, 이 예배당 안에서도 낮아지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주인공의 자리, 대단한 자리, 권력의 자리보다는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낮은 자의 모습,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어서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그냥 뭐 왕이 오시고 막 뭐 자기들끼리 막 신이 났는데 호산나, 호산나 이래요? 우리가 어디 뭐 시청 광장이나 어디 퍼레이드에 가서 막 파티 축제를 하는데 우리들이 뭐 화이팅 멋져요 뭐 이렇게 합니까? 그냥 축구 경기를 하나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파티를 가더라도 목청껏 목이 쉬도록 우리가 외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장관이었겠죠. 굉장히 멋있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모습을 보면서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들은 무엇을 찬송하고 있었는가? 과연 이들은 무엇을 노래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찬송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찬송하던 사람들의 입술이, 예수를 노래하던 사람들의 입술이 결국에는 며칠 지나지 않아서 뭐라고 얘기하죠?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저 사람을 못 박으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목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과연 이들은 무엇을 찬송하고 무엇을 노래하고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에 순종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낮은 곳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지만, 과연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을 예배하고, 나는 오늘도 찬양을 했는데 무엇을 찬양을 했고,
그리고 나는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의 입술은 교회 안에 있을 때는 호산나 나의 왕이시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입술인데 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는 못 박으소서 난 예수를 몰라요. 마음대로 하세요. 욕하세요. 난 예수를 모릅니다. 난 예수를 믿지도 않는 그냥 세상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냐라는 거예요. 말씀의 잣대가 교회에서는 분명한 나의 기준이 되는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나는 모르겠다.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지. 모르겠어. 나 그냥 이렇게 살게. 이렇게 하고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찬송하고 있나요?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나요?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는 왜 있나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이 고난주간이 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이 부활주일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인가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무엇을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귀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찬양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도 죄인으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연약한 우리들을 이미 알고 계셨고 지금도 알고 계시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왕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사실은 한 주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낼 테니까 이 한 주간만큼은 더욱더 나의 삶이 어떻게 주님 앞에 순종해야 올바른 것인지, 나의 삶이 어떻게 해야 주님 닮은 겸손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나의 삶이 도대체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어떠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사실 우리가 정답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답대로 우리의 삶을 수정하시고 또한 하나님 옆에 회개하시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약한 나를 강하게 찬양하셨으면 좋겠는데 찬양하시면서 우리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마음 깊숙한 정말 진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약한 나를 강하게 같이 찬양하죠. 약한 나를 강하게,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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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깊은 강에서 주강, 깊은 강에서 주강 구원의 노래
번 더 찬양합니다. 너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한번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다시 한 번 더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먼저 우리가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실 그 면류관을 함께 받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 내가 그 주님과 함께 고난의 짐도 같이 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마땅히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짐도 함께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우리는 고난당함을 겁내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함을 두려워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위선자의 모습으로, 타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보다는 세상 사람의 모습으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난주간만큼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고난의 짐을 함께 기쁨으로 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또한 내가 세상에 인정받는 자리, 멋진 자리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겸손의 자리, 그 낮은 자리의 모습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마땅히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마땅히 내가 주님 앞에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변명으로, 여러 가지 핑계로 주님 앞에 돌이키지 못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그것들을 내려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 내가 그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담대하게 그 낮은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담대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낮은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가 나에게 오늘도 자랑이 됩니다. 주님, 아버지, 그 십자가가 나에게 오늘도 감사가 됩니다. 주님,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적이 언제인지,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감사하며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인지, 주님, 내가 그 십자가를 창피해하고 내가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그러면서 오직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요구하고 요청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정말 주님을 이용하려고만 하지 않았는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낮은 자리에, 주님께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낮은 자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여기에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저 세상 가운데 주님 나 홀로 있을지라도 주여 내가 주님 예배자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당신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십자가가 오늘도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요 우리를 오늘도 깨끗하게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십자가의 능력은요 우리를 오늘도 겸손하게 살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낮은 사람들을 돌아보게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 능력과 권세에만 집중하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길 원하고, 나를 통하여서 어떤 약한 자를 돌보게 하시고 그 약한 지체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는지 여러분 그 음성 가운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한 사람, 내가 돌보고 내가 사랑해야 하고 내가 응원해야 하고 특별히 내가 중보해야 할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주님, 내가 그를 위하여 울고 그를 위하여 무릎 꿇고 그를 위하여 엎드릴 수 있는 더 이상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겸손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것을 놓고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점점 더 낮은 자리에, 나를 통하여 더욱더 아버지 주님 겸손한 자리에, 나를 통하여 소외된 이웃 가운데,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아버지 돌보아야 할 그 마땅한 영혼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버지 주님, 내가 나만 만직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 사람으로 아버지 주님 우리가 돌볼 수 있는 그 사람을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십자가가 아버지 인류를 구원하는 그 십자가가 주님 우리의 자랑이여 우리의 고백이여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자에게 우리가 아버지 물을 줄 수 있도록, 배고픈 자에게 우리가 음식을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가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의 우리까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예배임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간직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같이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지만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굉장히 흔들리고 우리가 무엇하는 사람인지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은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또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 영혼들은 주님께서 그 마음 붙들어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과 형편으로 인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영혼들 가운데는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과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찾으신 한 사람의 예배자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같이 예배할 때 정말 아버지 예배드림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네. 하나님, 예배를 잊은 아버지 주님의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예배자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영혼들 가운데는 주님 그들의 믿음을 보존하여 주시고, 주여 그들이 회복되어져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 예배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예배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들 가운데 아버지 항상 흘러넘쳐서 한 사람의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가치 없고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의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우리가 늘 감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작은 것 하나 포기하지 못하고 작은 것 하나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는 주님이 없음을, 주님의 십자가가 가려졌음을, 주님 앞에 늘 죄투성이로 살아감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 주님 높은 자리보다는 낮은 자리를 사랑하며 주님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을 가진 사람, 교회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도 한 사람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각 사람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십자가를 먼저 가장 처음 만났을 때 그 처음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 그 뜨거웠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동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식어 없어지는 값싼 사랑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뜨겁게 타오르는 그 십자가를 생각만 할 때마다 눈물이 흐르고 십자가를 떠올릴 때마다 나의 모든 것들이 포기하여도 아깝지 아니하고 나의 인생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어디를 가나 담대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귀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오늘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